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이제 17가의 마지막 부분을 녹음할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용서함이고 곧 그것이 답이란 것을 더욱더 느낍니다. 사실 영적 책들을 수백 권을 쌓아놓고 그래 이거야, 이 말이 맞군 라고 해봐야 그것을 자신의 인생에 반영하지 못하면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단지 책 속에 있는 수많은 방법과 연습들은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영적 책들을 자랑인 양 쌓아두고 저의 영적 자만심만 키워나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외부 상황에 대한 나의 패턴들을 수없이 반복만 할 뿐 나의 내면으로 눈길을 돌렸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복 속에 고통을 제대로 경험한 뒤에 모든 것은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이라는 걸 체험으로 안 뒤부터는 이제 곧바로 나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나의 감정을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신나고 좋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물스물 올라오는 부정적 생각과 명치 끝을 짓누르는 감정이 올라올 때는 불쾌하고 답답하며 세상의 짐은 내가 다 지고 있는 기분입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시그릿이나 끌어당김의 책에선 애써 좋은 생각을 하며 잘 되어 있는 자신을 상상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멋진 확언을 수없이 외쳐도 자신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두려움은 잠시 나의 의식에 가려져 있을 뿐 나중에 가려진 만큼 그 두려움의 불씨를 튕길 다른 이의 말이나 상황들을 겪게 되면 물 밀듯이 방어도 하지 못한 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무력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낙담합니다. 저는 사실 무엇이 첫 번째입니다 라며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의 경험에 의하면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소망 사이에서 오는 차이점에 대해 치유와 비전을 함께 작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조차 모른 채 남들과 똑같은 쳇바퀴만을 돌았기에 그만큼 자신 안의 두려움만을 더욱더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망을 비는 것은 우리 영혼의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가정 속에서 올라오는 무의식의 저항을 밀어내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인정하고 수용해 줘야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저의 소망에 대해 한껏 기분 좋은 생각에 취해 있었습니다. 내심 속으로 연습하니까 좋은 감정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거구나 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외부적 상황이 저의 무의식의 두려움을 발동시키는 상황이 우연찮게 생겼고 저는 순간 계속 올라오는 부정적 생각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황했지만 저의 부정적 생각을 언제까지나 막아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며 나의 부정적 생각에 대해 이렇게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나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하고자 올라온 이 두려움을 보여주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며 계속 불편한 감정을 느껴주었습니다. 저는 이 불편한 감정이 나도 좋은 감정처럼 똑같이 봐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모든 감정은 옳고 그르지가 않다는 말씀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무의식의 무게는 다르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자신만의 관념도 다르기에 딱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저는 치유가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행복을 원한다면 이제는 나의 내면의 치유를 위해 어두를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 공부하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의도를 내고 어떻게 내면을 바라봐야 하는지 정작 잘 모르기도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그래서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시 이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도 가증이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17가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처럼 이제 나를 괴롭히는 반복적인 패턴들을 관찰하고 이제 그 사슬을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됩니다. 흔한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이제 반영해야 그것이 곧 진정한 진리가 됩니다. 저도 아직 늘 가증 중에 있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지만 저는 저의 영적 여정을 즐길 것이고 결국 저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진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레슨 17. 내가 너희와 가장 중요한 말을 하나 나누고 싶다. 너희는 이 말을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너희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을 모두 너의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면 너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약진할 것이다. 이것은 자기 관찰과 너희가 찾던 자유와 영혼의 치료와 너의 목적을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너의 영적 여정은 그 발걸음도 뗄 수가 없다. 너희가 너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지 않는 이상 영혼의 상승은 이루어질 수 없다. 너희가 가져왔던 모든 인간관계들과 그들로 인해 너 자신을 한정해 왔던 것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너 속에 존재하는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 너희는 아주 불만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만족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들은 세상의 불공평함과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다. 그들은 외부의 영향과 과거로 인한 부담의 짐을 짊어지고 산다. 그러다 육체는 죽고 영혼은 줄기에서 시들 것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 여정의 이 시점에서 너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가 무엇인지 이해할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경험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식 속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에너지의 패턴을 경험하고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너희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너희가 어떤 진동의 주파수를 경험하기로 결정한 것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다. 너희가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너 자신이 그 벽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너의 육체의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가? 잘 들으라. 나는 너에게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주겠다. 아니, 너희는 육체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식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니 그 육체는 바로 그 의식으로부터 탄생하였다. 이것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너의 시선을 외부로부터 내부로 돌리는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이 세계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을 매일 하루 종일 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히 조용한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잠시라도 가지라는 뜻이다. 잠시 동안 용서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긴장을 푸는 것을 의미한다. 너의 선택에 변화가 올 것이니 그 선택들은 창조자로서 영혼으로서 만들어질 것이다. 너의 환경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니 너에게 기쁨을 주는 색깔로 선택하여 너의 침실을 페인트질 할 수도 있다.
어쩌면 완전히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너희 대부분이 알다시피 인간관계를 바꾸는 것도 이것에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갈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계속적으로 인간관계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안정을 찾기를 원하고 너희가 같이 있는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너희가 계속 접하는 그 패턴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할 것이다. 이제는 자각의식을 가질 때가 되었으니 너의 시선을 너 자신에게 돌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너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되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나는 왜 내가 보았던 그것들을 보았는가? 내가 왜 그렇게 반응을 했던가? 너희가 이 꿈에서 깨어남에 너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했다면 너희가 지혜와 현명함을 배우기 전에는 아무리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라도 그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즉각 알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것은 나중에 배워보기로 하겠다. 짧게 말하자면 너희가 그런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보고 너의 마음속으로 조용한 평화와 평정을 느끼고 그들의 결백성을 인지하고 너의 몸속 전체에 평화를 느끼지 않는 부위가 없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너의 심장이 뛰지 않고 너의 어깨가 긴장하지 않을 때 너희는 정말로 공포에서 벗어났으며 이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날 시간이 되었음을 느낄 것이다. 너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아직도 그들에게 반응적인 행동을 하고 너의 감정이 흐트러진다면 아직 너희는 배울 것이 많다는 증거이다. 너의 원리 원칙이 신범을 받았다면 너희는 아직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까지 이 삶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주었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삭혀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너의 인생에게 주었던 그 모든 가치와 중요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희는 아주 힘든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 시기를 흔히 영혼의 어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것은 어두운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에고의 어둠이고 영혼의 치료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변화로 가는 길은 너로부터 극도의 책임감과 극도의 헌신을 요구한다. 이것은 아무도 너를 위해 해줄 수 없다. 너를 누르고 있는 그 패턴들과 너 속에 잠재하고 있는 그 공포는 너희가 그것을 치료하기를 결정할 때까지 영원히 너 속에 머물 것이다. 그 치료를 하겠다는 열망으로부터 너희는 적당한 선생님과 책과 경험들을 너의 인생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 치료를 가속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너희가 가져왔던 가치관과 피해의식을 떠나 보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으니 너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언젠가 어떻게 나를 해쳤어 라는 생각을 떠나 보내는 것을 말한다. 그 생각은 아주 간단해 보이며 너의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으나 너희가 그것을 솔직히 너의 인생에 반영하여 너희가 언제든 어디서든 피해자가 아님을 느끼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많은 수행을 요구한다. 사랑을 다른 이에게 연장하는 것을 연습함으로써 이것을 배울 수 있다. 어떤 상황이 너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었을 때 그 상황에서 탈출하지 않고 가만히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너희는 진정한 현실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용서함을 배우는 것은 극도로 중요하다. 사실상 용서는 이 영성의 길을 걷는 전부이다. 왜냐면 용서함은 이 세상을 너의 원망에서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희생의식에 젖어있던 너 자신을 건져내고 너의 형제와 자매들과 이 세상과 하나님을 잘못된 관념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것을 잘 생각해 보라. 내가 이 세상을 보면서 나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인가?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가침을 느끼는가? 내가 나의 배우자를 향해 분노를 품고 있는가? 너의 배우자는 너를 그 자리에 붙잡고 있지 않다. 그는 너로부터 그나 그녀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 능력을 착취하지 못한다. 너의 직업을 싫어하는가? 아무도 너를 아침에 차를 운전해 그 직장으로 가게 강요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러나 너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때 너희는 너 자신을 살아야 된다는 그 관념에 갇히게 하여 피해자로 만들었다. 너희는 언제든지 그 세상에 올려놓은 너의 가치관을 버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나도 한때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고 따라야 한다는 사회적 간섭을 저버린 것에 대하여 심한 비판을 받았다. 그 말은 만약 내 아버지가 목수라면 나도 목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시기에 따랐던 전통과 그 사회 규율에 맞는 가정의 법칙을 어겼다. 너희 중에 많은 이가 그러하듯이 나도 약간의 반항자였다. 다른 아이들이 사회에 복종하고 그 규율을 따르는 동안 나는 스승과 선생들과 함께 영적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났으며 사막으로 한밤중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 너희는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너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였는가? 너의 숙모의 생일 파티에 전역하고 싶지 않는데도 가족들의 강요에 의해 너는 할 수 없이 가는가? 내 가슴속 열망을 따르는 것은 너의 에고의 무의식적인 반응이 아닌 신을 갈망하는 그 가슴을 말하니 너희가 이제 성숙하고 자랄 준비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면 이제 너의 창조로 되돌아가라. 과거의 너의 마음을 지금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때로 돌아가 그것을 공부하고 느끼라. 그것을 일으키게 한 너의 모든 패턴을 잘 살펴보라.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과거에 너희가 만든 결정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 잘 보아라. 그것들을 비판의 눈으로 보지 말고 탐구심으로 보라. 그것을 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순수함으로 보라. 내가 12살 때 이웃의 자전거를 훔쳤던 건 참 흥미로운 사건이었어. 내가 소년원에 갇혔던 게 기억나. 그 일이 있기 전에 나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 나의 패턴이 무엇이었지? 아이고, 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관심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지. 다른 이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패턴이 나를 조종하고 있었어. 참 신기하군. 그 패턴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조종하고 있지? 그런 경향이 아직도 남아있나? 내가 다른 이로부터 아직도 인정을 받으려 노력하나?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경험들, 수정의 순간까지도 이 육체의 주파수로 들어오겠다고 결정한 그 대도약의 순간까지도 너희는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다. 자각의식이 아주 중요하니 그것은 바로 너희가 너 자신을 자각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를 대신하여 이 길을 걸을 수 없다. 우리는 단지 너희가 선택한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또는 너의 마음의 문을 닫고 다시 도망칠 수도 있다. 도망가 또 다른 형식과 에너지를 만나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너 자신을 그 불편함에 머물게 하여 그로부터 배우고 성장하고 치료하고 결국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된다. 형식적으로 아 그래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두뇌의 신경 조직을 통해 나오는 반응적인 말이 아닌 너 몸 전체를 진동하며 진심으로 느끼게 된다. 깨달음은 이 세상을 거부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얻어진다. 너희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한 자유의 느낌은 없다. 그러니 오늘 평화와 함께 하라. 그러니 항상 평화와 함께 하라. 아멘.